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그 사랑 받으니 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을 더 드립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도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령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오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길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래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라고 거독 자랑만 배웠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할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길을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네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네 손에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느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다윗과 사울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그야말로 날마다 다윗을 찾아 헤매지만 여호와의 손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시는 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아예 둘러싸서 포위를 당해서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통하여서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블레셋이 침공하였기 때문에 빨리 전쟁을 치르러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포위를 풀고 가게 하였던 그런 적도 있었던 거죠. 이제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엔게디 요새로 올라가서 머무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면 사울이 그 블레셋 사람들과의 그 전쟁을 끝내고 다시 이제 다윗을 쫓기 위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누군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알려주죠. 광야 이런 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살기가 힘든 그런 장소입니다. 날씨도 그렇고 혹은 주변에 어떤 짐승이나 뱀이나 기타 도적, 그곳에서 하룻밤을 어떻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야말로 사방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장소인 것이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이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살펴주시는, 보호하시는 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인 것이고,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간구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이 광야일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3,000명을 거느리고 잡으러 왔죠. 그러다가 지금 3절에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고 거기에 보니까 굴이 있어서 뒤를 보러 갔다라고, 뒤를 보다라고 하는 것이 발을 가리다, 용변을 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아마 날씨가 좀 덥고 또 사방이 탁 트였기 때문에 왕의 또 체면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굴로 들어가서 지금 볼일을 보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면 잘 보이지 않죠. 또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모든 곳에 오랫동안 있으면 그래도 적응이 돼서 괜찮은데 밖에서 들어간 사람 같은 경우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굴에 들어가서 별 의심 없이 지금 볼일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4절에 보면 다윗과 3절 끝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저 안쪽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 사실 600명 정도 그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 3,000대 600이면 한 5배 정도 숫자 차이가 나지만 지금 이 굴 안에서만 따지고 보자면 1대 600으로 전세가 역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보십시오라고 하면서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제할 그 때를 주셨는데 바로 지금이 그 순간, 이것이 바로 그날입니다 라고 종용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몰래 가가지고 사울의 뒤에 가서 그의 겉옷자락을 베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아마 이 기대했던 모습은 깔끔하게 사울을 죽이는 그런 것을 기대했겠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이 지금 이처럼 참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이 지긋지긋한 이 도피 생활을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리더로 지금 섬기는 다윗이 가더니 사울의 겉옷자락만 딱 베는 모습을 뒤에서 아마 여러분이 봤다라고 한다면 실망을 넘어서 속에서 누군가는 욕을 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저런 것을 리더자고 저것을 우리의 대장이라고 저런 배포도 없이 이런 굉장히 좀 본인 생각에 불만스러운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그 한 가지 원리가 있는 것이 오늘 24장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는 복수, 악을 악으로 갚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지금 만약 다윗이 사울에게 그런 방식으로 그를 해하였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악을 악한 방법으로 갚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못하게 하신 그 이유는 결코 그 방법을 통하여서는 온전한 해결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꼭 반드시 왕조가 바뀌거나 혹은 이렇게 할 때 끊임없이 좀 그런 분위기들이 있죠. 왕이 좀 정치를 잘 못하거나 방탕하고 그런 가정 가운데 신하 중에 아주 특출난 사람이 있고 그를 따르는 많은 또 건강한 또 힘 있는 세력들이 신흥 세력들이 일어나게 되고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왠지 자기의 왕권이 또 위협을 당하고 민심도 돌아서고 하는 모습을 보자 위협을 느껴서 그 신하, 아주 유능한 신하를 제거하고자 온갖 계략과 음모를 꾸미고 그러다 보면 그 신하 곁에 붙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대로는 우리가 당하겠네 싶어서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들도 나름대로 계략과 재략을 짜서 그 왕을 죽이다든지 아니면 이참에 아예 그냥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아주 유능한 민심을 얻는 이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나라를 열자라고 하는 이런 스토리들이 참 많은 우리 사극 속에서 반복됩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극뿐만 아니고 전 세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이런 스토리는 반복되어 왔던 것이죠. 지금 이 사울도 그렇고 다윗을 따르는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도 동일한 그런 중심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어떤 왕권을 위협하는 아주 유능한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더 왕보다 한 몸에 누리고 있는 그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여호와의 그 제사장들조차도 서슴없이 85명을 죽여버리고 아예 그 성읍 자체를 참 잔인하게 진멸할 정도의 어떤 그런 정적 제거에만 집중하고 있는 마치 미친 듯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죠. 그런 가운데 지금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아주 절호의 기회에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저 왕을 죽이면 이제 더 이상 이 악순환을 이런 위험의 어떤 상황들을 계속해서 걷지 않고 끝낼 수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고 겉옷자락만 베고 또 5절에 그렇게 한 것도 마음에 굉장히 찔려가지고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사울은 정적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쪽 편에 서는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잔인하게 제거하는 방식을 지금 치고 있는데, 다윗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그를 그냥 그 사람 자체만이 아니고 그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식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손을 들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리하실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 다윗의 중심과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세상 논리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바로 이 한 사람, 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참 유별나게 또 다른 이런 중심을 가지고 사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울이나 지금 다윗과 함께한 무리나 어떻게 보면 서로 정반대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논리, 같은 진영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놓쳐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정적을 제거하고 혹은 사울을 죽이는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혹은 세상의 역사들과 여느 어떤 국가들의 역사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왕의 통치, 왕정 제도를 허락하신 이유는 세상 나라들과 같은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그런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나 지금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야말로 세상 왕 노릇을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유일하게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정 제도에 대해서 그는 지금 품고 그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사울을 해하지 말라라고까지 분명하게 그 선을 긋고 있죠. 그리고 사울이 볼일을 마치고 이제 나가서 어느 정도 조금 거리가 멀어졌을 때 다윗이 밖으로 나가서 사울을 부르고 사울이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가 볼일을 보고 나온 그 굴에서 다윗이 입구에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아마 순식간에 눈치를 챘겠죠. 다윗이 저 안에 있었구나라고, 내가 정말 죽을 뻔했구나 싶은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하는 말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겁니다 라고 말을 시작하면서 실제로 내 곁에 있는 사람들도 왕을 죽이라고까지 했지만 저는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내 주를 해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죠. 11절에 내 아버지여 라고까지 사울을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울이 이미 왕권이 폐위된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잊혀진 듯한 그런 사람입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전히 그를 향하여서 왕이라고, 내 주라고, 내 아버지여라고까지 칭하면서 사울을 지금 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더군다나 그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11절 중반에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옷자락을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과 나 사이에 판단하기 원하십니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이 모든 상황과 중심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리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이 판결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끝에 보면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마치 자신이 죽은 개나 벼룩처럼 아무런 보잘것없고 의미 없는 그런 대상인데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왕이 지금 이렇게 허비하면서 나를 쫓냐라는 비유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그때서야 이제 좀 정신이 돌아왔는지 다윗을 향하여서 16절에 보면 내 아들 다윗아라고 하면서, 사실 지금까지 다윗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었죠.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표현만 썼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다윗의 본심을 그나마 좀 알고 그런 정신이 좀 돌아왔는지 다윗을 향해서 지금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를 학대하였는데 네가 나를 선대하니 네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어떤 죽음의 위협의 자리에서 자기를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는 이 다윗의 어떤 본심, 이런 것에 대한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선대했던 것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20절에 보면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 있을 것을 안다 라고까지. 참 그러고 보면 사울이 너무 좀 완악한 그런 사람, 혹은 그야말로 자기의 왕권에 너무 눈이 팔리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왕이 되게 하고 그의 손을 통해서 왕이 이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면 결코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실 텐데, 설사 만약 사울이 원하는 대로 다윗을 제거한다고 한들 사울의 그 나라가 평안하겠습니까?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분명히 이 사울의 지금의 통치를 그대로 두지 않으실 텐데, 지금 당장 다윗만 제거되면 마치 내가 원하는 나의 주권과 나의 왕권과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런 이 사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이 원수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지금 선대하는, 손으로 이것을 갚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손으로 이기라라는 말씀, 참 말은 쉬운 것 같지만 실상 그 자리에 산다라고 하는 것, 또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자기 앞에 어떤 상황 앞에, 사람 앞에, 대적 앞에, 문제 앞에 그냥 내가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죠.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래? 혹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혹은 나에게 이런 어떤 상황이나 문제가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에, 이 사이에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나의 위치를 바로 볼 수 있는 이 다윗의 중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5절 끝에 보면 사울의 옷자락 괭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하는 이 구절인데요. 찔리다라고 하는 것이 뭔가 좀 마음에 양심이 찔리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정도의 표현보다는 좀 더 많이 강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찔리다라고 하는 이 찔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디에 쓰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치실 때, 치다라고 할 때, 그때 그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다윗의 마음이 찔리다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누군가의 대적을 치다, 원수를 치다라고, 전쟁에서 죽이는 때 그때 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마음이 찔리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윗이 지금 사울의 옷자락을 벤 일로 말미암아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기 위해서 점점 더 완악해져 가던 그 애굽의 그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치고 깨뜨려 가지고 끄집어내셨던 그런 것처럼, 다윗 안에 어떻게 보면 지금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의 어떤 선동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그렇게 옷자락이라도 자르는 그 일, 어떻게 보면 생명을 해하지 않는 것조차도 정말로 사람들과는 너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옷자락 끝을 자르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참 자신의 마음이 세상적인 그런 방법이나 일로 혹시나 가고 싶어하는 그 안에 있는 그런 욕심이나 마음이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자신이 바라보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참 내 안에 얼마나 이 좀 죄악된 생각들이 순간순간마다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나니 마치 하나님께서 그것을 두드리고 깨뜨리시는 것처럼 치시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두려움과 그리고 이 회개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모으는 것보다 더 크게 자신 앞에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사람들은 그만큼 그 작은 죄에 대해서도 작은 감정의 떨림이나 문제 상황 앞에서도 정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죠. 죄가 많은 사람, 그냥 익숙한 사람은 그냥 작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에이, 그 정도가 뭘 문제가 된다고 요즘 사람들 어떻게 사는데?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면서 지나가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본인도 살아가지만 정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민감하게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커질 수가 있는지 방향이 틀어질 수 있는지 얼마나 이것이 비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민감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정말 어떤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사소한 거짓말 하나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런 중심과 마음으로 이 참 굳어진 서로 정적을 제거하려고 원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강팍하고 굳어진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정말로 정반대로 정말로 그 작은 죄에 대해서 자기 안에 드러나는 그 작은 이 마음조차도 힘들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찔리는 하나님께서 마치 치시는 듯한 그런 두려움과 찔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과는 좀 더 착하게 사는 그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하루 살아가고 앞으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서고 또 점검해야 될 것은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 나는 그래도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비교의식이 아니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중심과 마음이 온전한지 혹시나 다른 것들로 비뚤어져 있지 않은지 그냥 적당하게 세상의 어떤 것들을 따라가고 흉내내고 있지 않은지를 더 철저하게 바라보고 그것이 깨달아질 때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완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때려 부수리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치시는 그 찔림의 마음들을 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나아가고 더 정결하고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하루도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힘든 상황과 정적을 제거하고 악을 악으로 갚고 지금의 힘든 이 고리를 어떻게든 나 살자고 누군가를 죽이려고 누군가를 깔아뭉개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내 발 아래 두고 누군가를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참 그런 일들이 오늘 다윗과 사울의 상황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가운데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 집중될 것이 아니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 길에 우리가 서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지만 다윗은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보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중심을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치실 듯한 그 찔림을 안고서 다시 한번 더 회개하고 그 마음을 안고 또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바른 중심과 마음을 잘 지켜나가게 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서 주변의 사람들, 또 믿음의 공동체와 가족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참 구별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또 지켜나가고 또 세워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또 선한 믿음의 싸움, 오늘 이 하루도 힘써 집중하며 싸워나가고 성령의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온갖 재앙과 재난과 또 전쟁과 또 기근과 많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관계적인 문제들을 위해서도 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깨어 있어야 할 중심을 위해서도 그리고 또 복음 증거의 사명을 또 감당하고 있는 수많은 주의 종들과 또 선교사님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또 우리 가족, 친척, 이웃, 또 친구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특별히 교회에서 부활주일 기점으로 계속해서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 119 영혼 구원 프로젝트를 위해서 한 번에 한 사람 이번 기회에 또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또 작정하고 또 준비하고 전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 교회 안에 또 함께 품고 또 그것이 아름답게 열매 맺어줄 수 있도록 같이 함께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환우분들 인생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귀한 새날을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찬양하며 또 깊은 또 기도에 또 자리로 우리를 응답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새벽을 깨우며 또 우리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은혜로 그 말씀으로 일어나갑니다. 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또 주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말씀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공급되고 채워져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세상의 상황과 또 세상에 흘러가는 유행, 풍조 혹은 흐름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그것을 따라가고 흉내내고 그것보다 좀 더 덜 어울리고 좀 더 착하게 좀 더 선하게 살아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완전한 기준 되시고 또 중심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과 나의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늘 점검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의 옷자락 끝을 뺀 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것처럼 요동치며 때려부수고 그 완악하고 부러진 마음들 혹은 계산적인 마음들 혹은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두드러 깨시고 그것을 찔러내시고 끄집어내시고 깨뜨리시는 그 모습을 그 마음의 그 찔림을 반드시 느끼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신뿐만 아니라 또 자기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사울을 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이 다윗의 모습, 하나님 정말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앞에 늘 모시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말과 행동과 생각과 중심과 감정조차도 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물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고 힘들고 답답한 상황도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과 나 사이에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든 것을 선한 땅에 행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원수 갚는 것을 내 손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악으로 갚고 그렇게 편하게 쉽게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의를 이루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중심과 마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날마다 지켜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순식간에 끄지고 올라오는 참 좋지 못한 내 안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후회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한, 문제를 향한, 상황을 향한 내 자신의 어떤 일대일의 대면과 감정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통과할 때 참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 정당한지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처럼 참 믿고 대적이고 원수처럼 여겨지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하나님을 통과하면서 그 사람에게 받는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서 나오는 이 감정과 생각과 계획과 이 모든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그것이 합당하는지, 하나님 앞에서도 정말 그것이 의롭고 정당하는지,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죽을 죄인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 받지 못한 참 그런 끔찍한 죄인이었는지, 그런 내가 내 감정의 상함 때문에 혹은 내가 기분 나쁘고 혹은 내가 어떤 것이 불합리하다고 한 것 때문에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얼마나 참 부끄러운지, 나의 옛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추했는지, 내가 얼마나 참 그런 지금 나의 대적이나 나의 상대방보다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제약된 죄인된 자였는지를 알게 하여 주셨고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요청은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다른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과 마음을 늘 점검하며 살아나가는 나의 믿음의 싸움을 오늘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은, 그래도 덜 죄짓는 그런 모습, 이런 정도에서 멈추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으로 지켜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중심과 마음이 온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훈련의 여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날마다 이 하루하루의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두렵고 복잡한 풍조와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제약적인 문제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속에서 내 마음과 중심을 내가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어떻게 지켜나가는지 하나님께서